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의 조덕현 목사입니다. 이렇게 또 영상으로 우리 인도네시아 후원의 회원님들과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지금 한국은 이제 10월 중순이라 완연한 가을 날씨일 텐데 여기 인도네시아 마카사르는 이제 우기가 들어서서 매일 오후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네요. 자, 오늘 여하튼 간에 이렇게 또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잠깐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서 들려서 약 3년 동안 복음을 열심히 가르친 그런 아주 애착이 가는 그런 선교지잖아요. 근데 떠난 후에 그 교회,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얘기를 듣고 기뻤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첫째는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에베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고, 또 하나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의 풍요로움과 그리고 그 권능이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알게 해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바울로부터 3년 동안 복음을 잘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또 주위에 그런 분들을 좀 볼 때가 많은데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뭔가 무미건조해 보인다. 활력도 그렇게 없어 보이고 뭔가 신나는 신바람 나는 것이 없어 보인다는 얘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데 그렇게 기쁜 것 같지가 않아요. 구원의 말씀을 들어도 뭔가 마음의 감동이나 감격이 넘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듣고도 뭔가 감사가 그렇게 넘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별 재미가 없는 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렇게 큰 일이 아닌가? 그런 회의가 들게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진실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복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을 알면 자연스럽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생동함이 있고 역동감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 그럴까? 이제 그거에 대한 해답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주셔서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뭘 원하느냐? 뭘 알기를 원하느냐? 3절에 나와 있는 에베소서 1장 3절에 나와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깊이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계시의 영과 지혜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진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다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행해 주신 모든 구원의 도가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 나를 위해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라고 믿어지는 데는 누가 역사를 해주시냐?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경험으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해 주신 모든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이건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마치 빙산의 일각과 같은 그 겉에 드러난 조그만 빙산, 조그만 얼음덩어리 밑에는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산만한 그런 얼음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뭘까? 자, 우리가 중요한 것만 몇 가지만 들어도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택해 주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부르셨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죄를 용서함 얻었다.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영적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거듭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담대함을 얻었다. 평안함을 얻었다. 그 다음에 정욕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용서될 수 있는 마음을 얻었다. 그리고 믿음이 날마다 자란다.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셨다. 그 다음에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천국 백성이 되어져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천국 구원에 대한 복을 주셨다. 이것이 중요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근데 이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고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다.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복이죠.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 첫째는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이건 목사 책임입니다. 목사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도, 다시 말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제대로 잘 안 가르쳐줘서 그렇다.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머리로만 이해하고 이론적으로만 동의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는 별 효과가 없죠. 필요한 과정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깨달아야 됩니다. 온 인격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러고 알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누가 해주는 일이냐면 성령님이 해주신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 어마어마한 복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를 뭐를 하고 있느냐? 바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그 영광스러운 풍요로움과 그리고 권능을 알게 해달라고 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택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의 풍요로움, 이것은 뭐냐? 다른 말로 하면 바로 3절에 나와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권능,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려내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바로 죄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신 능력과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 능력의 위대함,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셨던 그 능력, 동일한 능력으로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려내셨을까? 이거의 의미를 진실로 깨닫고 알게 되기를 바울이 기도했던 것이죠. 자, 사랑하는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 회원의 회원님들, 자, 우리가 회원이 되어서 선교를 후원한다. 아마 회장이랑 친밀하니까, 인간관계가 좋으니까, 회장이 권면하니까 참여할 수도 있어요. 자, 그것도 하나의 동기가 될 수 있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뭐예요? 복음의 소중함을 깨달은 자가 복음이 어떻게 내게 전달되어지고 내게 증거되어져서 내가 믿게 되었는가? 복음의 그 소중함, 복음이 내게 믿어지도록 역사하셨던 성령님, 그리고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담겨져 있는 엄청난 그 의미들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된 사람이 일선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열심을 내고 있고 30년 가까이 사역하고 있는 그 선교사를 중보기도로 또는 사랑으로 관심으로 물질로 후원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있어서 내가 동참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사실은 회원이 되고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올바른 동기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깨닫는 게 그렇게 소중하다. 깨달아 아는 게 소중한데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아는 게 아니다. 그것은 오직 누가 해주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성령님이 해주셔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3년 동안이나 복음을 열심히 가르치고 전해줬던 에베소 성도님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거듭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더 깊이 깨닫고 인격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살고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에베소서에서 기도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 후원 선생님들께서도 성경 읽을 때 또는 설교를 들을 때 꼭 기도를 하십시오. 어떻게 기도를 할까?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덕을, 복음의 내용을, 복음의 핵심을, 복음의 깊이를 깨닫고 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정말로 구원의 의미를, 구원의 소중함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놓으시는가, 그것을 깊이 깨닫고 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살아가면서 선교의 동역자가 되어져서 기도하고 함께 주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일선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나 후방에서 선교를 지원하고 후원하는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 상급이 거의 같을 거라고 믿어지고 똑같은 칭찬과 상급을 받을 거라고 믿어집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죠. 자, 일단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인도네시아 후원의 후원 선교님들과 함께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인도네시아 후원의 회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하나를 깊이 깨닫고 알게 해주시고 또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 회원님들이 정말로 만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사실과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깨닫고 알 수 있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더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우리 회장님과 여러 회원님들의 그 노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